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전도서의 결론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살 신학교 첫 학기를 마친 방학 때였습니다. 집 학교 교회만 다니던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이 성도분들의 삶의 고민과 땀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무작정 건설 현장에 가서 며칠 일을 해봤습니다. 하루는 뻘밭에서 이 건축에 쓰였던 자재들, 목재들을 이렇게 수거하는 일들을 했는데 아침부터 한나절을 일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좀 요령도 피우고 눈치도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령도 눈치도 없이 열심히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에 갑자기 현장에 포크레인 한 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 한나절 동안 열심히 한 일이 하찮게 보일 만큼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이 포크레인이 그렇게 전능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고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포크레인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메워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렇듯 사람도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무슨 일들을 해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세상의 경험이 많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우매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손주들을 볼 때 어때요? 4, 5살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겠대요.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봐서 그조차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일을 망칠 뿐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우매함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향기름의 원어를 보면 제사에 쓰이는 아주 귀하고 거룩한 향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향유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파리로 인하여 그 작고 하찮은
파리로 인하여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못쓰게 되듯이 우리가 가진 작은 우매함이 지혜와 종기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난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우매함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에게 부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데 지혜자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하는 것, 들어가고 나가는 것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요플레 숟가락만도 못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손은 어마무시하게 큰 포크레인 주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제발 의식하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주권자를 인정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며 매사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언어 생활까지 다르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생활해야 하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CCTV가 있거나 경찰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나 경찰들이 있으면 괜히 더 의식하면서 더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사소한 행동조차도 문제가 될까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CCTV나 경찰 앞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동차 이용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신호가 노란불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밟아서 지나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앞에 이 신호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운전이 점잖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CCTV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권자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분이 나도 마음으로라도 저주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주권자를 인정해야 될까요? 이 말에 다소 거부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이 주권자의 태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르라는 것인가? 부당해도 굴복하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주권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 타인에게 분을 내고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왜 유독 타인이 아니라 주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많이 겪으시지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가 때려집니까? 여기는 성격 좋으셔서 다 맞고만 계시지요. 네. 한 대 맞으면 그 분한 마음에 두 대를 때리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대를 맞은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분노는 나와 타인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주권자에게 분을 내고 저주하면 주권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더 큰 화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굴하게 힘에 굴복해서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저에게는 7살 난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생 형한테 위협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야, 그거 그냥 당하고 왔어? 형이랑 싸우고 와야지, 이렇게 제가 말할까요? 우주야, 우주는 제 아들 이름입니다. 우주야, 그냥 참고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아빠한테 꼭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부모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니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고 위험한 일에 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를 저주하거나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정은 누가 팝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함정도 못 파겠죠. 함정을 파거나 누군가의 담을 허물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는 타인의 재산인 돌이나 나무를 쪼개서도 들고 가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 앞에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타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맡은 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합니다.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 때로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든지 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주어진 일과 시간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열심히 갈아야 하고 잘 대비하여 큰 화를 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장을 써야 하는데 연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뱀에게 물린 이후에 주술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때를 잘 알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 19절은 집이 무너져도 게으름을 피우고 즐기는 일에는 부지런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범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 또한 삼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원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언어 생활, 일상 생활, 타인과의 관계에서 등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구별되이 행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즉 하나님께 있고 우매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말합니다. 길도 마찬가지고 그로 인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양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지 그 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길 앞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이 좁고 험하고 또 그 길을 나아감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그릇 행하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심중을 조명하여 주셔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바 사죄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저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문제 앞에 씨름하고 또 염려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어 주시사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